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5월 달에 가정의 달 중에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하나님께서 스승에게는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말하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본받는 자. 네, 본받는 자, 본받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잘 말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제발 나 좀 본받아라. 이거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치는 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제발 나 좀 본받아라 이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의 사는 삶을 보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한 대로 자신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자녀들 앞에도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도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가 하면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기에는 스스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본받는 자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바라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그 말하는 만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만 지켜도 사람 도리는 받는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고린도전서 이것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요한씨, 고린도전서 누가 기록한 책이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요셉씨, 누가 이 책 기록했습니까? 고린도전서는 기록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지금 누구를 본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아버지 말씀만 본받아라 그랬지 세상 사람들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바울이 그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그 배경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가, 즉 말하자면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는 누구 행사예요? 바울의 행사를 말합니다. 바울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즉 고린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각 교회에서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그런데요, 디모데는 여기서 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책 곳곳에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아들이 된 사람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다른 교회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바울이 가고 나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겁니다. 사도성.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사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사도로 칭하는지 아십니까? 사도로 칭한다는 것은 예수님 밑에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도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일단 예수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밑에서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공생애를 살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했던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어야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3년 동안 그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가르치고 행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본 사람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쳐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을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성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행동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곳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에베소 교회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시기였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로 하는 이 말빨이 센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의 철학으로 많은 지혜를 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성도 의심하고 있고, 또 바울이 너무, 제가 설교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눈도 안 좋고 몸도 성하지 않고 걸어다니는 자체가 고역인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겠냐 할 정도로 안타까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좀 든든히 서서 자신 있게 전하면 좋은데, 물론 자신은 있었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 그런데요, 몸이 성하지를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오히려 걱정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는 저 에베소 교회 저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두 번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오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팽배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소식과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니까 자기가 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서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행했던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들이 내가 가서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처럼 키웠던 사람이 디모데였고,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각 교회, 즉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는 곳마다 각 교회마다 모임을 가진 그곳에서 내가 전했던 모습이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디모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장치, 화려한 언어 유희라고 얘기하죠. 말장난으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이 말은 말하는, 즉 말하자면 말만 아주 능수능란하게 흘러가는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말하는 말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내가 가르쳤던 것이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냐? 그러니 나 개인적인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19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즉 말하자면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3차 전도여행 갈 때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됐던 이 말씀이 나타날 때는 바울은 이미 3차 전도여행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예요? 바울의 연약성. 그가 이제 거기로 갔으니까 두 번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말이 진짜 지혜인 것처럼 말의 현란함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교묘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말잔치를 펼치는 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반드시 가기는 갈 것인데 내가 가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하면 자기의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반드시 가기는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셔야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이 뭐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 그 능력. 여러분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의 현란함과 능수능란한 청산유수 같은 말의 구수함이나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말을 펼치는 말의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자가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은 말장난에 있거나 현란한 말솜씨에 있거나 청산유수같이 흘러가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의 마음속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교회 가겠다,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행실이, 삶의 실천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 디모데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처럼 키워온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가면 그가 행하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실천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아주 일부분이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실천의 모습,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저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하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들어서 내가 삶의 모습이 아주 작은 변화라도 갑자기 일어난 큰 변화라도 변화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 자체는 말의 현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도 볼 수 없다면 교회 가면 뭐하냐? 믿음은 뭐하냐? 이런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말을 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이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듣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은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매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은 완전히 반대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매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자녀일수록 매를 떼지 않으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스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되거나 행동 구절을 잘못했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매를 대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매를 댄다라는 것은 아픔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를 대지 않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니거나 데려온 자식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가 반드시 매를 첨가하는데 매를 대는 것은 고통만 주기 위해서 아픔만 주기 위해서 매를 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랴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랴 이 말은 바울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과 사랑도 준비되어 있고 매도 준비되어 있는데 맞고 고통을 느끼기보다 맞지 아니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매를 대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 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매가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치리와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와 징계가 없는 교회일수록 교세가 어떻습니까? 바닥인 거예요. 왜? 매를 대지 않으니까 온전히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 같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무엇으로 너희를 낳았다고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말로 가르치는 스승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같이 따뜻한 사랑이 있다면 매를 댈 줄도 알아야 되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어대. 그러니까 수많은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대 아버지같이 가르치는 선생은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아들같이 보낸 디모데는 누구의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스승의 주일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말의 현혹함으로 말의 유리함으로 청산유수 같은 말잔치를 펼치는 스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이 말은 가르치는 스승은 무수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무수하게 말하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나 디모데가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무도 믿음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믿음을 알지 못했으나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으로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온전한 눈을 뜨게 하고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복음으로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또 뭡니까? 이게 창출 레민신 요 5개가 토라 성경 또는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그가 그 가르치는 자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이제는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복음을 전한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은 너희가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눈을 뜨게 했고 생명을 얻게 했고 구원을 얻게 한 당사자가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같이 너희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의 결란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하나 전해지겠죠. 사람들은 왜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왜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받지 못하는가요? 말은 현란하게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왜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가 하면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도 실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수많은 스승들은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승들은 말은 잘하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받는 자의 모습을 친히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본받는 자의 모습을 친히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삶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을 보이셨고 본받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본받는 자의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 전체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은 너희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으로서 본받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복음으로 새 생명을 순산하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모습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순산하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스승을 본받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스승무라는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본받는 자의 삶,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바울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져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스승으로서 또한 본받는 자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본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의를 보내면서 스승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되어서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받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